지난주에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인생을 살 때에 당사자인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가 좋다 혹은 괜찮다 뭐 이런 마음이 쉽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한 성도는 자기 평생의 고난과 핍절과 죽음이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 믿음으로 진짜 소망을 가지자, 믿음으로 진짜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들 가운데 닫힌 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희곡이 있습니다. 뭐 연극하시는 분들이 연극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문이 있고요. 그게 등장 인물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지옥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 방 안에 조그만 창문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창문. 그러면 그 창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안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밖에 있는 어떤 풍광들, 뭐 특히 좀 뭐 푸른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풍광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내 마음에 품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지금 사는 것은 이렇게 지난하고 고난하다 할지라도 그 창밖의 풍경을 내가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견디기도 하고 또 떠나가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뉴스를 보고 들을 때 한 번도 좋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위기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 깨이고부터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요, 뭐 경제 지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의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또 정치가 또 교육이 뭐 문화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우리가 평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낙담하기 쉽죠. 또 절망하기가 쉽죠. 자, 반면 믿음이 우리에게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닫혀진 방 안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는 다른 어떤 믿음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비록 고단하고 지난하다 할지라도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을 품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 오면은 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중에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릴지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믿음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소망을 낳는 것이고, 이 소망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 그 닫힌 방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주고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믿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을 때에 살 수 있다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소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냉철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있는 분도 계시죠? 뭐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몸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약해지시죠? 근데 마음이라도 편하면 좀 좋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끔 살다 보면 왜 저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 만나보면요, 한 15년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남편이다 얘기해요. 또 아이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고 내가 그 가졌던 굳은 결심도 때로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그 현실들,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욱더 뭘 가져야 되죠?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때때로 종종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조울을 하는데요, 직면을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많아서 너희들이 비록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실상과 실존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좋아할 때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요, 평소에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은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진짜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전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느냐?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에고를 가지고 살아요. 믿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깊숙한 그 중심의 진실 속에 있는 에고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에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든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정말 증명하고 싶은데, 그게 때로는 소유든지 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지위와 명예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의 브랜드든지, 또 아니면 뭐 외모가 좀 괜찮다고 하면요, 외모든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증명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있죠. 그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지장을 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 나라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요,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 딱 떴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엘사라 불리는 딸, 그 뜻을 알고 통곡했어요. 이런 기사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 묵상하시고 사시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공간에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도 좀 보시고 드라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여러분의 허구의 자아를 자꾸 부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엘사라는 것은 뭐죠? 만화 영화 주인공이에요. 근데 만화 영화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사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있죠. 그걸 줄여가지고 쟤는 엘사야, 쟤는 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사는 집이 자기 겁니까? 누구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낸 집이잖아요. 내가 내 노력 아무 가미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내 친구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요즘 애들 왜 이래 맹랑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것을 한다고요?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 기분이 나빠요.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주님 위해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삶을 불살하게 달려왔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더 믿음으로 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정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질문을 던지실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저는 20살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 30년 동안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더 철저해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삶이란 것은 얼마나 신비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인정되어지면요, 배워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던가요? 그런 마음 쉽게 들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그 확신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아집을 부리면서 나 이 정도 대단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아우, 밥맛이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실체는요, 전부 다 밥맛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100% 확신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 나는 수십 년 어떻게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뭡니다 하는 것들, 그건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이력 속에서 만들어오고 갖고 온 것을 강하게 붙던 분들 속에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영접하고 오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과 내가 모태신앙과 오래 믿었다 직분이 뭐냐 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행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행하고 보니까 그게 간극이 있고 괴리가 있고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셨대요.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이성으로 오성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택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그 길로만 치달아 내려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치달아 내려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인생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그 국면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국면을 조우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믿음 언제 가졌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리시는데 내가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언제 가지셨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가꾸어지고 내 실력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졌을 때 이 정도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내가 가졌던 경험들이 전부 다 흩어지면서 때론 내 인생이 정말 정주할 수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그 순간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면서 먼저는 내가 그동안 믿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 흩어진 나그네 인생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에 이 흩어진 나그네 인생의 그 실상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의 진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로 주님이 흩어진 나그네 인생은 내가 나 스스로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만이 나를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오니 나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의 은혜와 평강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때에 내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나는 인생의 그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징금다리 같이. 자, 먼저 2절 마지막 절 부분 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셨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세상과 죄와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실력 하나도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고, 인생의 그 참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잘 아시죠?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 아신 것처럼 형들에게 팔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내하면서 드디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죠?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당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의 사건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심장이 뛰던 사람들이에요. 피가 흐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거든요. 그러니 이 요셉이 그런 일을 하나하나 당할 때 뭐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번민하는 그런 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 순간에 내가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던가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지난하고 고단한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죠?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까지 갈 때에 고민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엄청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종국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때로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의 때와 시간을 지나갈 때는요, 그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궁리해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이 일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 아무리 내가 나에게 물어봐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지난하고 고단한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구나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라서, 생각의 전환이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 있어야 흩어진 나그네 인생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가서 평강이 뭡니까? 평강.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평안, 평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국면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국면을 만나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물론 제가 보니까요, 기질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DISC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담접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같은 사건이어도 견디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 우울질의 사람은 조금 예민해요. 그게 민감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어떤 기질, 어떤 성격,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커다란 인생의 그 어떤 흩어진 나그네 국면을 만나면요, 그 속에서 참 우리는요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고독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게 누가 보여주죠? 다윗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요 얼마나 다윗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담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간구합니다. 왜요?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내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내게 주신 그 사명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성도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 나 돌봐주실 거죠, 지켜주실 거죠, 인도해 주실 거죠 하는 기대,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흩어진 나그네 국면을 만나면요, 우리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시편 42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이 가운데는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간구를 읽어드릴 때 이게 내 기도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얼마나 진솔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망각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삶의 형편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흩어진 나그네 인생에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데무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쓰신 것 중에 사람은 뭐죠?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요, 성경하고 너무너무 부합이 돼요.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거리입니다. 우리 삶이요, 평소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깨닫게 되죠? 흩어진 나그네의 내 모습을 만날 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만으로 살 수 있군요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편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의 국면들을 만나실 때마다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